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주의 마음 알며 주의 모사 되겠는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너무 깊고 놀라워서 무릎을 탁 치고 감탄하고 영광을 돌린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주 예수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버리신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버리시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유대 민족을 탁 버렸는데 그 버린 기간이 알고 보니까 유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마지막 이방인이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기간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림받은 시간이 동시에 똑같은 시간인데 이방인이 영접되고 받아지고 예수 믿어도 되는 똑같은 시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선명하게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의 약속대로 지금 유대인들, 예수를 찔러 죽였던 유대인들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급하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대파노라마 사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다가 보면 좀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이렇게 석양을 볼 때는 이럴 때 되면 약간 이렇게 파노라마로 사진을 찍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사진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파노라마를 찍은 것을 하나님이 찍어 놓은 사진을 보고 바울이 감탄을 해가지고 무릎을 탁 치면서 그냥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던져졌어요.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실제는 세 가지 질문인데 이 한 가지 질문은 다음 주에 다룰 거고, 오늘 바울이 두 가지 던진 질문을 우리 앞에 주어져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냐? 누가 과연 그의 모사 카운슬러가 되었겠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바울은 답을 알면서 던진 질문이다. 수사가 뛰어났다. 바울이 몰라서 던진 질문은 아니고 바울이 지금 알면서 던진 질문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는데,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 널 사랑하는 마음 알지? 그게 아니고 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의 마음, 뜻, 생각, 계획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 알겠느냐? 우리는 100번 죽어났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던진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질문 역시 누가 과연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 말은 누가 모사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도 몰라, 나도 몰라, 우리 중에 아무도 주의 모사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다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 판단, 그 길은 완벽하고 청량할 수 없도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생각이 자주 변하고 하찮고 초라한지 우리는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능해 라는 그 말이 나오기 위해서 레토릭, 수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9절에 똑같은 용법을 사용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모든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페럴리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각주를 답니다. 각주를. 지금 이 바울 사도도 그처럼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풋노트를, 각주를 달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말씀, 이 바울이 던진 누가 주의 마음을 알며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냐,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이사야서 40장 13절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가르쳤느냐. 이 근거 구절을 가져올 때는 왜 이 본문이 따라왔는지 텍스트가 있어요.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40장 13절을 알려고 하면 40장 이 13절이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40장 12절 앞에 있는 말씀을 봐야 돼요.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겠으며 이 뺨으로 하늘을 지어 볼 수 있겠는가?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다 이 대바가지에다가, 우리 어머니들 대바가지 아시죠? 옛날에 쌀 팔 때 좀 올려주세요. 깎아. 온 지구에 있는 먼지를 여기 다 담고 대를 대는 분이 누구냐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산들을 어깨줄로 자는 자가 누구뇨? 또한 언덕들을 달아가지고요, 큰 언덕 하나를 요쪽에 얹어놓고서 이걸 들고, 아이고 이게 몇만 톤이네, 재는 분이 있다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일을 하는데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뜨고 뼘으로 하늘을 재고 온 땅에 티끌을 대는 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가장 높은 하늘에부터 가장 깊은 바다의 심령까지 다 아시는 분이고, 가장 미세한 먼지부터 가장 큰 태산도 다 붙들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크시고 광대하시고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다가 하나님은 거기서 만드는데 그냥 대충 해서 애들 장난감 사줘놓으면 사줬는데 막 오만 구석에 굴러다니는 게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도니까요, 자전이 일어나니까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또 하나 같이 여기에 반응하는 것이 있으니 바닷물이 이게 밀물 왔다가 썰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밀물이 확 밀려올 때 원래 자기는 가기 싫어, 그래서 나 안 갈래, 근데 가, 밀려오는 거예요. 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있다가도 밀려와 있다가 나는 있을래 한다, 이제 가, 그러면 가기 싫어요, 가 그래가지고 썰물로 가고. 그게 밀물과 썰물이 없으면 바다가 썩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스시 못 먹어요. 그 좋아하는 생선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생각도 없이 개념도 없이 막 치고 들어서 팍팍 치면 그게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그러니까 얘들이 제정신 차리고 돌아주고 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부요로움을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신 것을 대신 통치하는 거예요.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예리하게 지구를 돌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리자매가 하와이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왔다가 다시 예배 잘 드리고 오늘 또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예리하게 돌리고 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저희들이 유럽에 있는 그리스 난민 선교를 준비하고 펀드레이징을 해서 만두 2,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두 만든 작품들을 보니까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다 실력이 달라요. 근데 이 만두가요, 예쁘장한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것은 그냥 푸짐하게 있어요. 제가 저기 만두 중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근데 다 몰라도 자기가 만든 사람은 그걸 알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목사님,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사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입은 만두 하나를 빚어도 우리가 다 알겠거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찬 천지 만물을 자신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어느 주석가가 말하기를 이 로마서 11장 34절이 원래는 바울은 지금 이사야서 40장 13절에서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요업에게서 왔대요. 요업에게 던진 질문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가져왔는데 동의해요. 정리를 좀 하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4절인데 이 본문은 어디서 왔어요? 이사야 40장 13절에서 왔어요. 그런데 또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것이 거기서 온 게 아니라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욥기서에서 왔다.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의인이었습니다. 인정받았는데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네요. 그리고 얼마나 몸이 가렵고 몸이 아팠든지 기아장으로 몸을 뻑뻑 긁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아장으로 긁었겠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참으로 이 잔디를 깎다가요, 이 식물이 포이즌 이래 돼가지고요, 온 손이 얼마나 가려웠으면요, 이게 완전 사람 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깨달았던 게 욥이 얼마나 기아장으로 참을 뻑뻑 끓였는데 자기 정말 그러고 싶었대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말씀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 욥이요, 그걸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인데 그때 친구 3명이 신방으로 왔어요. 신방을. 그러니까 욥도 클래스가 있으니까 친구들 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왔는데 와가지고 처음에 참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지혜의 칼날과 지식의 칼날로 욥을 그냥 이렇게 푹푹 찌르가지고 더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린 옳은 소리가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덕적 하나님이신데 이유 없는 고난 없거든. 너 지금 이렇게 된 거 너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너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서를 읽으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요, 탐복해요. 파리가 앉았다고도 미끄러질 정도로 말을 잘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딴에는 깊은 지혜라고 떠들었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문제 파악을 못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 딴에는 너무 똑똑해, 다 알아. 근데 그 한 가지를 몰라버리니까 자기 친구를 더 괴롭히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7장까지 내내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38장에서 입을 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29절 동안 떼는데 하나님이 바바바바바바바바 대답해 바바바바바바 하는 거예요. 막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정말 땅의 기운은 누가 만드냐? 바닷물의 넘침을 너 설명할 수 있기는 있냐? 폭풍을 너 통제할 수 있냐? 너 다 이루셨으면 자연 만물 현상을 다 할 수, 너 정말 하마 누가 만드는 줄 아느냐? 정말 말에 달기는 그 어떤 팔락팔락한 그거 어떻게 되냐 아냐? 바바바바 대답해 바바바바바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우리 교회 오셨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성교 만두 빚는 날 이게 쪘는데요, 빨리 이게 시원하게 식어줘야 이게 좋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으면 그렇게 찬바람이 센 바람이 필요할 때 찬바람을 1250 홀부르게 부르준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막 바바바바 대답해 봐봐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들 허리케인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콘크리트를 붓고 튼튼하게 지어도 지진의 강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세상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 여러분 우리가 다 아나요?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된다 하더라도 있는 광물을 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광물을 만드나요? 과학자들도 다 가설을 세워서 동물에게 시험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약을 만들기도 하고 환경 인프라를 설정하기도 하지만요, 그것이 다 약간의 데이터베이스 아닌가요?
그런 거로 진짜 참으로 겸손한 과학자들은요, 겸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더라고요. 위대한 과학자고 촉망받는 과학자라 할지라도 정말 자신은 잘 모르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겸손한 지혜가 뒷받침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평생 연구해도 우리가 사람 다 연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뇌신경 하나만 살짝 건드리면 우리가요 힘들어져요. 사람 살리겠다고 수술해서 마취했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이 저녁에 마르틴 루터의 탁상담화라고 하는 책을 좀 봤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수많은 질문 속에 답변하는 글이에요. 그런 걸 읽으면 좋아요. 그 가운데서 뭘 읽었냐니까, 아비세나라고 하는 의사 있었어요. 갈레노스라는 두 의사가 있었는데 똑같은 질병, 다른 질병 같은 질병, 똑같은 질병인데 약 처방전이 완전히 100% 달랐던 의학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역사라고 생각이 돕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겸비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세계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신 지금 요즘 온전하십니까? 실례지만 여러분 정신 온전합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러기도 하고 막 난리 아닙니까 요새? 여러분, 신경계적인 이 비정상을 우리가 어떻게 명료하게 누가 밝힐 수 있어요? 그런 거로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욥처럼,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일본의 뛰어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죽기 전에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제 기도 다 들어주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 다 들어주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 다 들어줬다면 저는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사람 됐을 것입니다. 내 정욕을 위한 기도 다뤄줬으면 저는 아마 지옥 갔을 겁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 다 들어주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을 우찌무라 간조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다 드린 사람이에요. 그분의 마지막 기도가, 그 기도 속에는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겸손이 곧 기도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 다 들어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누가 알아요? 없는데 아무도 없고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인간 지혜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인간의 지혜가 정말로 성경적 지혜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질문을, 누가 주의 마음, 주의 뜻, 주의 계획 알았느냐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 던지며 살아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며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면 누가 합니다. 이리 나와야 될 건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의 마음으로 바울은 답을 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 수사가 너무 좋았어요. 설교하면서. 설교자도 행복해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냐라고 얘기했는데 누구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좋았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의 계획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까지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음에 끝까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올라갈 수도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니까 내가 죽었으라도, 내가 죽기까지 복종했으라도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똑같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그런 거로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신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만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예수의 마음과 희생 때문에 오늘 내 죄가 용서받았음이 전달되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초신자 때는 예수 좀 믿어주세요 하지만요, 여러분 정도 믿음이 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남이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면 오늘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강요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식 수술이 되는 거라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배울 때까지 정말 우리는 비록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지한 자지만요, 주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그게 뭔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뭔가 그게? 그건요,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아끼는 게 더 좋다, 최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의되시면 아멘. 이게 믿어진,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을 세운다 하더라도 내 계획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최상이고 최선이고 최고임을 믿는다. 그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가운데 환자를 도우며 상담해 주는 분이 계세요. 어렵게 공부하셔가지고 짭을 가졌는데 여기서 2시간 정도 떨어진 크리스털 시티 그 근처에 짭어가 됐어요. 이제 아들 딸 냅두고 짭은 돼서 좋지만 그곳에 가려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죠? 또 특별히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늘 안전이 또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참 그 낯설고 호적한 땅에 이제 혼자 보내는데, 이 남편 집사님이 착하시니까 가서 아파트도 잘 구해주고 또 심심할까 봐서 인터넷도 깔아주고 그랬는데, 이 남편 집사님 속에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안전이 늘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여기서 애들 데리고 남자가 밥해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게 걱정이 아니라 멀리 있는 아내가 우선순위더라고요. 기도도 부탁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방에 이제 아파트에 방이 2개인데 누가 한 사람 들어와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그거 쉽습니까? 들어와도 문제, 들어오지 않아도 문제인 게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그러던 터에 2주 전에 그 남편분이 제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그럼 예, 목사님 제 안에 있는 그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담하고 남자가 사는 거 아니지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외국분입니까? 혹시 이제 외국 자매가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라는 게 아니고 한국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네요, 한국 사람끼리.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요. 목사님,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하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2시간 밑에 내려가서 직장생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목사님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나 심장 터질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 누가 된 줄 아십니까? 뜸들이지 말고 빨리 해요. 그런데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 이성은 자매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성은이는 여기서 해가지고 저 휴스턴에 지금 가 있잖아요. 그애가 그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해주는데, 성은 자매가 휴스턴에 가 있다가 짭을 구했는데 같은 직장은 아니지만 그 같은 지역에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됐다네요. 아무리 여러분 일 아니지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어찌 됐는고 하니까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모렌치로 영성 수련을 갔는데 그동안은 한의권만 했는데 이번에 영어권과 한의권이 같이 했네. 요 집사님 딸이 그 수련을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딸하고 이 성은 자매하고 둘이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이 착한 딸이 우리 엄마가 2시간 언니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혼자 있어서 안전을 지켜도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 성은 자매도 나도 짜부가 돼야 되는데 그래 둘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집사님이 자기가 이 기도 응답된 걸 보고 이렇게 소름이 탁 돋았다면서 집사님 막 남자분이 울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고 얼마나 짜부가 많고 얼마나 도시들이 많은데 말이죠. 그곳에 둘이서 같이 사는데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윈윈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해 귀로도 듣지도 못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일을 날마다 하시지롱. 아멘.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하나 드리는데 다음 주에 또 얘기 저기 다운이 얘기 내가 한번 할 텐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체질을 아시고 기질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실한 피로도 고통도 여러분의 잠재력 한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훤히 아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한 모든 행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혀에 무슨 말 할지들 다 아세요. 하나님은 제가 복도에 서서 사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세요. 시편 139편의 이 시인이 이 깨달음이 너무 놀랍고 높아서 내가 감히 청량할 수가 없도다. 시편의 가슴 바울의 가슴이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는가? 첫 번째 누가 주의 마음 알겠냐? 그것은요 누가 아느냐 하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는가? 이 모사라는 것은 충고자, 카운슬러, 책략가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탁월한 모사 한 사람이 등장되는데 유비현덕을 도운 제갈공명이 있어요. 제갈공명이 이렇게 가십시오 하면 그리 가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가지 마십시오 하면 안 나가는 게 전쟁의 승리인 거예요. 뒤로 치십시오 하면 뒤로 치면 승리. 그것이 지혜잖아요. 모사고 책략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도움 지혜자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사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가르쳐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가 이미 충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 하나님하고 조금 친합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 논리는 여러분 동의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얘야 너 뭐가 필요하니? 너네 교회에 이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럴 때는 한두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저에게 기도 중에 박 목사야 내가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는데 나도 좀 헷갈린다. 너의 지혜가 좀 필요한데 네가 한 수 낳아줄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저에게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박 목사 네가 한번 풀어볼래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몇 번도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끼리 디스커션하고 디베이팅 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고 청량하시고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딨냐니까 이사야 40장 13절 14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카운슬러는 누구냐? 하나님 당신들이세요. 이사야 40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세 분 하나님이 서로 가르치시고 서로 지도하시고 인스트럭트 해주고 청량하시고 패덤 그리고 show him the path of the understanding 가지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끼리 서로 카운슬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가지를 하세요.
첫째, 창조할 때 카운슬러가 되셨어. 둘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세 번째는 온 우주와 나라를 통치할 때 하시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한 인생의 미래 한 걸음 선택을 도와줄 때 이 창조주 하나님 세 분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섬세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께 똑똑한 사람이 필요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께는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이 죄 덩어리인 걸 인정하고 회개한 겸손한 지혜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겸손한 지혜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깍두기로 붙어 있도다.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별로 심심한 분이 아니세요.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무지한 자요, 나는 죄 덩어리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냥 저 깍두기로 좀 천국 넣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진짜 겸손한 지혜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은혜로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자일 거라고 생각해 봐요. 목사님,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막 가르쳐요.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 하나님 잘못됐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고 세상에 악이다 그러고 막 하나님을 삿대질 해대고 난립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 교회 온 우리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우리의 기도와 말과 태도 속에 나도 모르게 은근히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음을 조심해야 된다. 마치 의사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그 약은 좀 빼주시고요, 저 약은 좀 넣어주시고요,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잘 모르시겠지만 이건 좀 아니네요, 저 방법이 훨씬 낫거든요, 이렇게 이 시간 안에 해주셔야죠. 주님, 하나님, 저런 인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되는, 냅두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이 라이트 타이밍이에요. 미루지 마시고 속해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까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 설계 다시 해놓고 하나님 오른손 붙들고 끌고 와서 사인해라고 막 그러는 거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카운슬러를 만날 때는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몰라서 가는 거예요. 선택 앞에서 헷갈릴 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갈 때는 겸비함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서 지혜를 깨닫는 책 하면 저는 전도서를 손꼽고 싶습니다. 전도서 안에는 히브리어로 코엘렛, 지혜의 스승 목자가 있어요. 이 목자가 문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세 가지 정도를 알려주는데, 첫째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가르쳐주고, 인간의 생명과 수명이 얼마나 짧고 인간의 몸뚱아리가 얼마나 잘 부사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이 땅의 권세와 부가 얼마나 물거품이고 허상이고 일장춘몽인지를 문학을 통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읽었는데요, 12장을 보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면 저에게 해주시는 얘기를 거기 다 해줘요. 집들이 흔들거리네요 목사님. 이 말은 중심이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요즘은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맷돌질이 안 돼요. 히브리 전도서에 보면 맷돌질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려. 우리 어머니들의 새벽에 일찍 깨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참 성경이 맛있어요. 여러분, 제임스 몽고메리가 들려주는 말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전도서를 마지막 강의를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왜 결국 가치를 잃고 망가져버릴 집과 자동차와 TV와 좋은 가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느냐? 왜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돈 모으느라고 그렇게 애써서 일을 하는가? 왜 섬광처럼 사라질 수 있는 세상 명예를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는 고사하고 전도서에 담겨있는 지혜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점을 찍었더라고요. 전도서에 있는 지혜를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의 결론이 뭐죠? 허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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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쾌락 헛되요, 지혜 헛되요, 수고 헛되요, 진보 헛되요, 진급 헛되요, 부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잠깐이에요. 어머니들 만나면 늘 그래요. 목사님도 나이 들어봐요. 그 말 하면 제가 깨갱이에요. 말을 하다가도 목사님도 나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깨갱이에요. 저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그 말이 진정성이 느껴지니까요, 막 설교 말씀 듣다가도 이렇게 하다가도 목사님도 나이 들어요 그러면 깨갱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진리의 토대 위에서 저는 지금 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무주의로 삽시다, 염세주의로 삽시다, 집시 그러면서 집시 노래 부르면서 그냥 보헤미안처럼 삽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도리어 더 이 세상에 있는 정말 허무한 것 같은 이 카운슬러의 어떤 그런 것이 있겠지만, 카운슬러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살자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현실주의자가 되고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상담학 박사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다 남을 상담해 줘요. 자기도 자녀가 있으니까 자기 자식 문제 해봐요. 자기가 가진 지식, 책, 정보를 가지고 상담을 해줘요. 굉장히 유용해요. 언제까지? 약발이 먹힐 때까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PhD가 있고 상담학 전문가를 할지라도 욕했어요. 내가 가진 이론을 뛰어나서 청소년 애가 들고 치고 나가면요, 그거는 학문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기를 안 돼요. 박사 이론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당해보고 하랍니까? 자기도 그거 한계를 넘으면요, 정말 진짜 카운슬러이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함으로 그 부분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카운슬러가 될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기에 있지만 말고 우리에게는 전문적인 카운슬러가, 내게 개인 전담 카운슬러가 계시다는 걸 좀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탁월하신 상담가이신 주 예수가 가장 내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별명 하나가 있어요. 뭐죠?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여러분, 사실 심리학의 세계도 가보면 이 이론이 한때 한 50년을 통치하고, 이 이론이 함께 50년을 통치하고, 그래서 심리학의 세계 기둥도 가보면 이게 다 업앤다운이고, 그때 찬란했던 그 논문들이 지금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계도 그 장들이 있어도 그게 업앤다운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카운슬러고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카운슬러 회사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카운슬러 회사가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성도나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성도의 모든 상황을 다 카운슬러 해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부부 싸움 했을 때, 자식이 집 나갔을 때,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아플 때, 수술실 들어갈 때 언제나 카운슬러로 계셔요. 눈물이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흘러내릴 때, 이민생활 외로워서 석양만 보면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자식이 내 허락 없이 먼저 죽었을 때, 교통사고 났을 때, 핸들이 내 마음대로 조정되지 않고 차가 돌 때, 회사에서 나를 나가라고 했을 때, 그때도 그분은 나의 카운슬러세요. 약속이 이유 없이 깨트려졌을 때, 비행기가 캔슬되었을 때, 나 혼자 먼 길을 운전해서 가야 될 때, 나도 아픈데 나 혼자 타도시로 가야 될 때, 디플로이 되었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왕따 당했을 때, 학점이 바닥쳤을 때, 어뷰즈를 당해 죽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그분은 카운슬러시. 비즈니스가 파산되었을 때,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죽었을 때, 기가 막힌 사정 때문에 딸 집에 아들 집에 얹혀 사는데, 딸도 아들도 나를 힘들게 할 때, 말할 데가 없을 때, 억울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카운슬. 남자친구가 떠났을 때, 여자친구가 날 걷어찼을 때, 남부끓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말을 모를지 막막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 부모가 나한테 네 무슨 전공할래 할 때 내가 모르겠을 그때에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카운슬러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고 힘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지 못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감정이 정말 쪽팔리는 상황이나, 여러분이 정말 너무 잘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말 못할 때도,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쓰러지나 자빠지나,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카운슬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바로 내 곁에,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저도 그분한테 좀 가보려고요. 상담할 게 많아요. 제가 그가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대답하는 자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질문으로 돌아가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며? 아무도 몰라요. Nobody.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는가? 아무도 아니에요. 흙으로 만드는 우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까? 이 로마서 11장 33절 36절은 위대한 독솔로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류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대한 파노라마의 큰 그림이 간다 할지라도, 이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셔야 돼요. 지금 적용거리를 여러분이 찾으세요. 여기까지는 제가 할 일이지만 적용을 찾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마음 가지면 고민 끝, 걱정 끝,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 드렸어도 안 되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거는 종교적인 또 다른 어뷰즈예요. 희망 고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사를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고민 끝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 남은 여정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던 것에서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나의 카운슬러 삼고 그분에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말씀 듣기도 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임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있잖아요. 정말 언제 어떤 상황에도 찾아가서 카운슬러링을 요청을 하면 어포인먼트 없이도 언제나 그 전문가이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카운슬링 해 주십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일단 먼저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을 찾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참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 잃어버린 아이베스트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의 마음, 성령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의 카운슬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